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일으켜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일어나 이 자리에 온 것 같아도, 내가 내 기도 시간을 정하고 지키는 것 같이 보여도 이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가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 주시고 이 생명과 호흡으로 주님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를 부르시면서 오늘 누가 일할까, 누가 수고할까, 내가 줄 상을 누가 받을까, 그렇게 일꾼을 찾고 일을 맡기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외치게 하시고,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내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멀리 가서 선교하지 못해도 선교를 돕고 후원하며 또 내 집과 주변과 일터를 선교 현장으로 여기며 일상의 삶에서 선교의 삶을 살아가라는 이 가사의 고백대로 살게 하옵소서.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주신 직분과 사명을 힘써 담당하는 주의 제자, 주의 사역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난 7년 반을 성실함과 인내함으로 목회 사역을 감당한 우리 이광희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도우신 것처럼 또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에게도 그 성실함으로 돕고 교인들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위로한 사역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목회 사역지를 허락하시고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 가게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주일 하나님 말씀과 또 지난 시간에 감사함으로 고별 설교와 인사를 하고 떠나게 되는데, 그의 모든 앞날에 또 모든 사역과 만남에 평강을 더하시고 감사함을 더하시며 주께 쓰임받으며 일할 때에 건강도 가정도 지켜 주옵소서. 분명 눈물 흘릴 때 많을 줄 압니다. 홀로 외롭게 주님 앞에 서야 할 때도 있을 줄 압니다. 돕는 손길 있게 하시고 기도로 중보하는 입술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 위에 함께 수고하는 우리의 동역자 되게 하옵소서. 빈 공백을 함께 담당하는 목사님들의 사역도 지켜주시고 또 연이어서 선하고 따뜻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사역할 수 있는 만남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마다 삶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내는 주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에도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고 직장 선교사로, 가정 선교사로, 일상의 전도자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가는 복음 증거의 사명 갖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와 오늘, 내일 장래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을 함께 하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가족들도 더욱 서로 기대고 의지하여 가족 간의 사랑과 화목도 새롭게 확인하고 세워나가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내일 상반기 새가족 수료자들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들이 교회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듣게 하시고 반영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나누고 만나는 데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헤아리는 그 시간의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세심히 살피게 되는 사랑과 따뜻함이 있는 우리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새가족팀과 담당하는 모든 헌신자들의 삶도 평안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점점 더워지고 습해지는 날씨 가운데 우리 모두의 건강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천번제와 마음의 소원과 또 모든 간구들을 주님 받으시고 주께서 받으셨다는 증거와 흔적들을 친히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어제 본문 27장에서 로마로 이송 중이던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표류하기 시작했죠. 모두가 다 죽을 줄만 알았는데 바울이 담대하게 외치기를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믿는다고 말하죠. 결국 배에 있던 276명 전부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28장은 어제 이야기에 이어서 이 구조된 곳의 섬 이름과 또 그곳 원주민들의 환대 이야기가 나오고요. 목적지인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도 전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말하며 사도행전 전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구조된 섬 이름이 멜리데라고 알려주고 있죠. 오늘날의 지명으로는 몰타 섬입니다. 이탈리아가 장화 모양으로 긴 반도처럼 생기고 그 장화 앞부분 모양의 큰 마치 공을 차는 것처럼 큰 섬이 있습니다. 그 섬 바로 아래에 작은 섬 하나가 있는데요. 나중에 지도 찾아보시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약 3개월을 머물며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 재미있는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멜리데라는 이름 뜻이요, 피난처라는 의미를 가진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의 이름은 피난처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고 피난처로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섬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금 확신할 수 있었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왜 지금 나를 이 고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왜 내가 원하는 시기도 원하는 방법도 아닌지 우리는 지금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고난에서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훗날 분명히 고백할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피난처로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겠죠. 바울과 276년 전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피난처 섬으로 우리가 왔구나, 그렇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는 해석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사와 보니 여기 구의교회가 있었어요. 이사 오기 전에 계약할 때만 하더라도 몰랐는데 이사 오고 나서 집 바로 근처에 교회가 있어서 이곳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 인도하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다에서 며칠을 표류하다가 육지에 상륙하여 구조되었는데 알고 보니 피난처라는 이름의 섬이고 로마에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면서 이름대로 되었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네, 그렇게 한 생명도 죽지 않게 하셨다고 고백하게 하는 이름 멜리데,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피난처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어려움과 또 고난과 핍박의 상황 가운데 있다면,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몰아치고 어찌할 바 모를 때, 어떻게 나아갈지 모를 때 멜리데로 나를 이끄시고 결국 피난처에서 쉬게 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비가 오고 날이 차다고 하죠.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에서 헤엄쳐 왔기 때문에 이 추운 날씨에 온 몸도 지쳐 있고 또 한기를 느끼게 될 겁니다. 게다가 비까지 내리죠. 지금 필요한 것은 따뜻함입니다. 거기서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환대를 받게 되죠. 원주민들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불을 피워줬다 합니다. 낯선 사람들 276명이 왔을 때는요, 의심할 법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연약하고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먼저 제압하며 함부로 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에 특별한 동정의 마음이 생겼고 불까지 피워주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도움의 손길이라는 것을 다시금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동정은 원어 뜻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평범하지 않은 친절을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흔하지 않은 특별한 친절을 보여준 거죠. 오늘날 우리들이 과한 친절을 보여주면 저 사람 무슨 숨겨진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뭔가 바라는 거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먼저 생각하고 오해받을 때 있잖아요. 흔하지 않은,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친절, 어찌 보면 당연한 친절이어야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 그들의 형편을 헤아려 돕는 것, 우리 것을 희생하고 수고해야만 전달할 수 있는 이 특별한 친절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원주민들에게 흘러가는 도구가 되게 하죠. 결국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바울이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 28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신방과 만남 속에서 목회자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그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가 갚을 것이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헤아리시고 또 갚아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거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경험하게 하시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삶이 기본이 되고 그것이 또 특별한 친절이 되는 우리 교인들 다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독사에 물린 바울의 모습을 설명하는데요. 우리 3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만 기다렸다가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나무 묶음을 가져와서 불을 피우게 되는데 바울이 그 묶여진 나무에서 나무를 꺼내 불에 넣는데요. 마침 그 속에 숨어 있었던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리죠. 그 섬에 있는 동식물들에 대해서 원주민들은 딱 봐도 이것이 맹독인지 다 알겠죠. 죽을 수밖에 없는 맹독을 품은 독사에게 물렸고 또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의사인 누가잖아요. 누가 역시 독이 있는 독사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독사에게 물리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6절에 보니까요, 이 독사에게 물리면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설명하잖아요. 붙든지 갑자기 쓰러져 죽게 되는 그런 독의 반응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 그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다시 4절에 보니까요, 원주민들의 판단에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살인자가 분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확실한 살인자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이 커다란 풍랑과도 싸워서 구사일생으로 자신의 생명을 건지기는 했지만 지금 독사에게 물렸다는 것은 그가 분명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늘의 신이 벌을 준 것이라 생각한 겁니다. 그 악한 일이라 하면 지금까지의 일의 규모를 봤을 때 살인자가 분명하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 거죠. 여러 신화들과 또 여러 신들을 섬겼던 때였기 때문에 공의의 신, 공명정대한 처벌의 신이 바울을 죽이고자 한 거라고 보는 거죠. 심판의 여신, 복수의 여신이 풍랑에서 살아온 저 사람을 독사로 심판하고 있다고 여긴 겁니다. 그런데 심판이나 복수는커녕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5절에 보니까 조금도 상함이 없다고 하죠. 그러자 6절 끝부분에 바울을 신이라 여깁니다. 사람의 상식과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으니 신적 존재라는 거죠. 정확히는 신의 사랑과 보호를 받은 사람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만약 진짜 신이라 판단했다면 루스드라 때처럼 바로 경배하는 모습을 보였겠죠. 이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된 일이 언급됩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바울이 독사에 물려도 전혀 상함도 받지 않는 신의 보호와 사랑을 받는 자로 소문이 나자 그 섬에서 자기 부친의 병으로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가장 높은 사람이 이 바울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우리 아버지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보내준 사람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희망했겠죠. 그래서 자기 집에 초대해서 친절히 대하며 머물게 합니다.
276명 전체는 아니어도 최소한 바울과 동행자 누가 또 그리고 아리스다고는 초대했을 겁니다. 조금 더 확대하자면 이송 책임자인 백부장 율리오와 선장 정도는 그가 자기 집에 초대해서 머물게 할 정도는 되었던 거죠. 보블리오라는 이 사람의 집에서 머물면서 그 부친의 열병과 이지를 기도로 낫게 해주고 또 이런 일로 원주민들 중에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특별한 동정을 가지고 자신의 것을 희생하며 내어주었더니 더 큰 것으로 고침받고 채움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떠날 때에는 필요한 모든 것들까지도 지원해 주죠. 여기 10절에 보니까 후한 예로 대접했다고 하는데 보블리오의 부친 병을 고쳐준 것과 다른 병자들까지 고쳐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챙겨준 겁니다. 그리고 로마로 간다는 것을 알고서 그 여정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챙겨주고 있는 거죠. 전부를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요,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다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지금은 잃어버린 것 같고 지금은 아무것도 내게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헤아리심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때에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신앙 우선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때마다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이 시간 또한 기도하게 됩니다. 이제 11절부터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여정이 나오고 또 도착한 다음에 가택에 연금되는 것을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가는 길에서 만난 신앙 동료들이 있었다고 하죠. 역사 기록에 의하면 기원전부터 유대인들이 이곳에 이주해서 살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이곳 출신 사람이 있었지 않았을까 또 그렇게 짐작하고요. 그가 다시 이곳에 돌아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과 형제처럼 교제하였고 또 이 소식이 로마에까지 전해지죠. 로마와 가깝다 보니까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형제들도 미리 마중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으로 약 3년 전에 이미 로마서를 보냈고 로마의 교인들은 로마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로마로 오고 싶어 했던 그 바울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 마중 나오는 열심을 보인 거죠. 바울 역시 수많은 여정과 위험을 모두 이겨내고 이렇게 로마 사람을 본다는 것이 벅찬 감격이었을 겁니다. 감사이기 때문에 15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이, 이 모든 만남이 하나님 은혜와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로마로 들어가서 바로 미결수 신분으로 가택연금에 처하게 되지요. 우리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꽤 호의적인 대우를 받습니다. 신임 총독이 바울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써서 보고했을 것이고 또 오랜 시간 바울과 동행해온 이송 책임자 이 백부장 율리오 역시 바울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고를 로마에 했을 겁니다. 원래대로의 로마법에 의하면 감시하는 군인의 손과 바울의 손을 함께 사슬로 묶어서 지내게 해야 했지만 바울은 지금 비교적 자유롭게 지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곳에서 지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론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입니다.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는지 날짜를 다시 정해서 다시 또 와야 할 만큼입니다. 바울이 강조한 내용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였죠.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율법, 계명, 예언들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 24절처럼 바울의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죠. 이에 대해서 바울이 이사야의 글로 말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26절부터 2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려 하더라.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이 나옵니다. 2년 동안 연금 상태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증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셋집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세를 받고 빌려주는 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바울의 거처를 위하여 세를 내야 했는데 초대교회들이 바울을 위해 선교헌금을 보내어 주었고 또 그 선교헌금으로 세를 내고 또 생활비를 충당하고 여기 표현대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여 주는데 말로만 할 수 없잖아요. 또 음식도 내어주고 음료도 내어주는 그런 필요한 경비들을 선교헌금으로 충당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마지막 표현,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렇게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이 나오는데요. 우리 마지막 부분 30절과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의 마지막 표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마치죠. 결국 교회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와 함께 전파하는 선교, 가르치는 교육이 주 사역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두려움 없는 담대함으로 막힘이 없는 자유로움으로 거침없이 진행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과 또 은혜가 됩니다. 오늘의 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 28장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 기도할 때요, 멜리데를 먼저 기억하십시오. 피난처가 있다는 것, 아무리 고난과 괴로움과 역경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고 힘을 주실 피난처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라굴로와 같은 큰 풍랑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신뢰하며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셋집에서 강론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바울의 선교 모습과 교육 모습에서 우리가 가야 할 사역 방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예배와 함께 선교와 교육을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과 내일 있을 장례와 주일을 준비하는 손길, 내일 있을 새가족 수료자들과의 만남까지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